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부정하다고 판결난 자는 진 밖에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영원히 진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낫게 되면은 제사장을 불러서 진찰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았으면 정하게 됐으면 그 피부 질환이라든가 뭐 어떤 환처가 이렇게 낫게 됐으면은 이제 그 정결하는 규례가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인데 사실은 이 흐르는 물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고 fresh water입니다. fresh water. 그래서 이 생수를 떠가지고 그릇에 잡고 그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진 밖에서 지금 정결케 하는 예식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는 그 질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fresh water를 담아가지고 그 안에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든 다음에 그 피 섞인 물에다가 뭘 합니까? 그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을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물그릇에 안에 피가 섞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정하게 하고 피를 흘려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함을 낳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우슬초라든가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아주 썩지도 않고 아주 재질이 좋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는 부패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슬초도 정결케 하는 그 힘, 향이 좋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식초입니다.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홍색실도 이 빨간색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찍어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 밖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새 두 마리,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얘기하신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자기 식구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정결 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취한 다음에 그걸 다 하면 이제 옷을 빨고 진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7일간 기다려야 됩니다. 다 머리카락도 다 밀고 깨끗하게 옷도 다 빤 다음에 또 자기 장막 밖에서 7일간을 지낸 다음에 8일째 이제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정결을 받고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정결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일째 들어가가지고 번제단 안에 성막 안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자기가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하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은 14절과 17절입니다. 14절은 희생제물에 피를 찍어가지고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뿌려놓는 이게 다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발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다 정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져가지고 한 손엔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이렇게 뿌리라고 또 하나님께 뿌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또 귓뿌리 피 위에 또 귓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우편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기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이 정결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문둥병,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곰팡이 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였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뭔가 고의적인 죄가 범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 밖에 나와가지고 행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겠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어저께 호세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북이스라엘 그렇게 죄에 만연하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이러한 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자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자기 속에 있던 독초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이 겪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심은 자에게는 궁유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궁유라는 것은 이 자에게는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정말 주님 입으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합니까? 정말 저희들은 이 귀 듣는 거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들어서는 안 되고 쓸데없는 거 들으러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알아야 됩니다. 그 오른손에 뿌린 그 피와 기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정말 악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묵은 땅을 기경한 자가 다시는 악한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힘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엄지발가락에 뿌려진 피와 그 기름은
바로 자기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옮기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손으로 행하며 발로 무엇을 행하러 합니까? 정말 복음의 사자로서, 복음을 지닌 자로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됩니다.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자기 장막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 저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이런 정결법에 우리가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지만 이 기본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나를 위해서 의를 심는 저희들, 그걸 위해서는 묵은 땅을 먼저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Break up our hard soul.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딱딱한 마음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다 그럽니다. 의의 씨를 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오늘도 정말 승리하며 평강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정결함을 이제는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 아버지 그 예식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확인받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저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